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 끝나고 이제 4장으로 딱 넘어왔어요. 여러분 3장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쯤 되는 그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지요. 미문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앉은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 은도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 하고 일으킵니다. 놀랍게 그가 일어나요. 논리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근육이 말라버려 있을 것이고 한 번도 펴본 적 없는 관절이었을 텐데 그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배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끝에서 보니까 믿었던 자가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맙습니다. 네네네.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시선했는데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하는 말이 어찌 너희가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경건이나 이런 것들로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이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였다라고 선포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쭉 이어갑니다. 거기에서 이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의 내용이 간단히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살리셨다. 너희 가운데 그 악이 있다. 그 범죄함이 있다. 그리고 또한 악이 있는데 그 악은, 두 번째 악은 어떤 거냐면 성경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율법 가운데 수없이 많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들을 상고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읽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너희의 죄가 크다. 여러분,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에 그가 권면하면서 너희 가운데 왜 먼저 보내셨겠냐. 너희의 악함, 그 악함을 제하라. 그리하여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모든 민족 가운데 회복되는 그날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악. 때로는 말 안 하고 숨기기도 하고 우리는 포장하기도 하잖아요. 내 연약함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악함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설교가 딱 끝났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 4장으로 딱 넘어와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복음 선포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반응하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돌아와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을 그때를 이야기하죠. 그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제사장들이라 하면요, 기본적으로 레위인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성경 굳이 안 찾아봐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가운데에서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등장하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 그 사가랴가 등장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람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직분을 마치고 돌아갔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사장이 참 많다 보니까
야, 올해는 네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라. 내년에는 네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제사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관점으로 보면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는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서 막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고 세례 주고 그랬던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본문 가운데 보면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시점 가운데 그 절기 때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현직 제사장이에요. 현직 제사장. 전직 제사장이 아니라 현직 제사장을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성전 맡은 자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수비 대장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전 안에서도 소요나 동요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질서와 치안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자치권을 어느 정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내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권력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성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비대 대장인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잡아가기도 하고 진정시키기도 하고 이런 치안을 담당한 사람이죠.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 당연히 레위인이고 대부분 사두개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사두개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사독이라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대략 한 250년 전쯤에 다윗 시대에 아주 위대한 굉장히 능력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사독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대쪽 같기도 하고 정말 잘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독의 후예다. 우리가 아론의 후예라고 얘기 안 하고 사독, 너무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독의 후예입니다라는 단어의 의미들이 뭘로 바뀌냐면 사두개인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요. 사두개인이라고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의 후예야 라는 건 뭐예요? 그냥 레위인이에요? 아니면 제사장들은 레위인이에요? 제사장들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첫 번째 제사장들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현직 제사장은 아닌데 몇 년 전에 제사장을 했던지 작년까지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지 나 지금은 제사장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야? 제사장 출신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을 때 자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 출신이야. 요거 말하고 싶을 때 사두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떤 거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일단 성전에 있는 모든 권력이나 이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그 당시 유대교의 전체적인 그 중심이 어디로 쏠리냐면 대제사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가문이 사두개파인 거죠. 전직이든 현직이든 제사장이든 사두개파이든 이 사람들이 모든 정치적인 이권을 갖고 있습니다.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이 유대를 관리하고 통치하고 이럴 때 사두개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겠죠, 당연히. 사두개인들의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사두개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왜냐? 로마는 유대의 문화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결탁이 생기죠. 결탁이 생기고 사두개인들 가운데는 어떤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취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혈통으로 독점해 버렸어요. 예배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혈통으로 독점해 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귀족인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귀족처럼 계층화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독이 정말 대단한 이 대제사장이었던 건 맞는데 이 사람의 스승이 안티고누스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대단한 분이라고 이제 기록을 보면 나와요. 근데 이 안티고누스가 사독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네가 이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을 맡아서 이런 직분들을 해 나갈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보상 심리로 너가 하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는 마. 보상 심리가 뭐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보상 심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는데 야,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한 이걸 반대편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너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거 억지로 하는 거 그럴 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뭔지 이해가 가시죠? 보상 심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좋은 면으로 보면 복 받으려고 열심히 되는 거. 어두운 면으로 설명을 하자면 내가 벌 받을 거 봐 겨우겨우 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 보상 심리로 너 하나님 섬기고 제사장 직분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예요? 잘 가르친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게 신앙생활하지만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뭐 헌금하고 뭐 전도하고 뭐 다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실 거야. 이런 기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티고누스가 사독을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한 대 한 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냐? 참 안타까운 건데 야, 너 보상 바라지 마. 좋은 것 주실 거 그거 기대하지 마. 벌도 기대하지 마.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요 이야기가 조금씩 이렇게 대대 넘어가면서 야, 너 보상 구하지 마. 하나님한테 뭐 복 구하지 마. 바라지 마.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즉 사후 시대에 내가 죽은 다음에 받을 보상이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해요? 안 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 없대는 거예요. 죽으면 없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상 없어. 상도 없고 벌도 없어.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두개인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오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두개인 가운데 이제 표현되는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23장 8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이 붙잡혔을 때 이제 얘기했던 장면을 이제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막 붙잡혀가지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들은 뭐가 없대요? 부활이 없대요. 천사도 영도 없대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사두개인들 가운데는 보상 때문에 네가 제사장의 직무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하지 마. 이 얘기가 점점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 없어? 없어. 요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이제 고착화돼서 사두개인들 가운데는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뭐 이렇게 다른 거 없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뭐에 집중하게 될까요? 현세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받을 복이 뭐냐? 내가 뭘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 천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사도행전 23장에 방금 8절 읽었는데 6절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절과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아멘. 이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붙잡혀서 지금 막 큰 곤욕을 치르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바리새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버지도 형제들아,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 나도 바리새인.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있지 않냐?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내가 그거 했다고 지금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23장 8절 가운데 사두개인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영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요 현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받는 복과 내가 잘 사는 것과 잘 먹고 있는 것, 그것에밖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부탁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로마하고 결탁이 되면 내가 이권을 챙기기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것,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이었어요. 변질된 거죠. 처음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사두개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에세네파 사람들도 이야기를 할 건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세우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분리주의예요. 분리주의.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구별됐다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실. 이 당시로서는 내가 죄악을 짓지 않고 내가 오염되게 살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요럴 때 구별됐다라고 말해요. 그럼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의미 자체는. 그런데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본적으로 혈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공부하고 랍비가 되고 서기관이 될 수는 있는데 제사장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사장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지식도 막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랍비도 되고 선생도 되고 서기관도 되었는데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은 될 수 없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가운데 나온 이야기들이, 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리 다니면서 시장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고 비난했던 게 어떤 거냐면, 그들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셨던 그 모습, 그걸 비판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너희가 나아야 된다고도 얘기하셨어요. 그의 모습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서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은 꼬집어 내셨다라는 거죠. 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요, 더 말씀을 집중하고요, 사두개인보다 더 뛰어나게 말씀을 지켜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의 신앙적 모습, 신학적 모습하고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활 인정하고 영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율법주의적으로만 너무 골몰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비판하고 비난하셨던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는 한번 딱 정해진 거 있으면요 양옆에 안 봐요.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그러면서 오직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 여러분,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만 하니까 나쁜 거지, 그 바리새파의 모습들도 귀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사가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요단 가운데 가서 회개하라 외쳤던 세례 요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자들, 에세네파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요 더 심해요.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데 오직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로 가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내가 내 삶에서 어떤 경험되어지는 작은 기쁨들, 그걸 쾌락으로 규정해 버리고 그걸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세례 요한의 패션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가죽 옷 입고 낙타띠 뭐 메뚜기 석청 먹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조금 달랐던 것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가까이 안 갑니다. 성전 가까이 안 갔어요. 오직 막 뭐 굴, 산 어디 뭐 이런 데에서 몰려서 살면서 공동체 안에 엄격한 규율을 만들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이 뭐라고 해서 죽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에세네파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에세네파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다른데 이분인데 좀 찾아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과 기름처럼 싸웁니다. 바울 사건 우리 23장 사도행전 23장 봤지만 영도 천사도 뭐 부활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딱 갈려요. 그들은요 결코 하나 되기가 힘들 만큼 신학적 노선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예수를 죽일 때는 하나 됩니다. 예수를 죽일 때는. 참 가슴 아픈 지점이지요. 자, 다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세 파를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신학생 수준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배워놓으면 나중에 이제 바리새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아마 이해가 조금 더 가실 겁니다. 이 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이 모습들이 2절 가운데 기록이 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사두개인들의 이제 특징이 분명하게 나오죠. 뭘 싫어했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좋아. 뭐 기적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래 그렇다고 치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복이라고 치자. 그런데 부활? 그건 막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는 지금 있는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이권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그것이 1번인데 무슨 부활이야. 본문 가운데에서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는 요 싫어하다라는 요 단어가요. 디아포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아니라 강하게 짜증내고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보다가 전직 제사장도 있고 현직 제사장도 있고 성전 맡은 자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는데 지금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정통 유대교 안에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막 짬짬이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부활이 있다 얘기하고 막 선포하고 막 이 일들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들과 함께 갔다 공권력이 투입됐다는 얘기입니다. 몽둥이도 들고 있고요. 성전 맡은 자와 함께하는 자들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붙잡고 억압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본문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잡았다라는 표현이요. 그냥 이렇게 옷깃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에피발로타스케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손을 붙잡음이에요. 손을 붙잡음. 어떤 의미일까요? 묶었다, 연행했다라는 거죠. 그냥 당신들 뭐요? 내가 여기 성전 맡은 자로서 치안을 담당하고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위험하게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를 연행했다라는 거예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3절 가운데는 기록하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의 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의 법은요. 날이 저물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아요.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 상황이 언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제 9시 기도 시간이잖아요. 오후 3시예요. 하루의 일과가 다 끝마쳐지고 상번제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뭐 요런 시간대에 올라가다가 그런 거예요. 일어나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어벙벙해갖고 보다가 와, 뭐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하게 됐고, 야 우리 아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다, 막 이런 설명하니까 사람들과 함께 몰려 나와가지고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얘기하고 너희의 죄악이 있다 막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쯤 됐을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대략 4시, 5시, 6시 그 어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한?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여러분, 재판할 때 날이 저물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할 때는 요때밖에 없어요. 날이 저물어도 재판을 할 때는 이미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재판도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할 때는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데, 사람의 신변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땐 날이 어두워지면 저물면 재판을 안 했어요. 밝을 때 재판을 하는 게 랍비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언제 잡혀서 재판받으세요? 밤에 붙잡히시고 밤에 사람들에게 신문 받으시고 제사장에게 빌라도에게 왔다 갔다. 그러다가 아침 9시 무렵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랍비들도 자기들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나죠.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3절 가운데 보면은 이 지금 사도들을 붙잡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미워서 붙잡고 안전 때문에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튿날까지 가둔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재판을 정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잘못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사두개인들도 제사장들도 뭐가 싫었었냐면 예수님 싫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든 막 우격다짐으로 해갖고 십자가 달려 죽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암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에게 가르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부활도 싫은데 예수도 싫어요. 50일, 60일, 70일 전쯤에 예수가 죽었고 부활한 것들을 이제 그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제 잔당들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붙잡아서 확실히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붙잡히고 가두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놀랍고 아름답고 빛나는 말씀이 4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왜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고 복되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지금 4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단어가 뭐야? 말씀을 이라는 단어죠. 로고스예요. 그것도 이제 관사가 앞에 붙어요. 그 말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그 남자가 몇 명이다? 5,0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장까지 이야기 나온 부분이 뭡니까? 3장까지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우리 3장 26절만 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이걸 안 드린 것 같아요.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의 맨 마지막이에요. 너희 악함 버려. 너희에게 먼저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장 26절이 끝난 다음에 4장 4절이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딱 맞아요.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 내용이 딱 기록이 되고 맞춰지고 나서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믿는 사람 중에 5천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흐름이 맞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 이야기 선포되었고 이 말씀을 들은 자가 5천이나 되었다. 맞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1절과 3절의 말씀이 마치 삽입된 것처럼 딱 기록해요. 이게 저는 은혜인 거예요. 왜 은혜냐? 그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천이나 된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죽였구나.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악함들이 있구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딱 하는데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혀 가서 지금 옥에 가두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히고 있는데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두개인들이 가르치고요,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다 잡아가? 제사장들이 잡아가니까 아니지. 제사장들이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운 건데,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대속죄일에 나와가지고 모든 죄를 사해 주는데, 대제사장과 함께한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믿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이나 되는 사람이 믿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의 말씀이었다고 하면 3장 26절이 딱 끝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사람이 5천이나 되었더라 하면 베드로의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는 묶이고 잡히고 감옥에 가는데,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 여기 있는 그 말씀, 관사가 붙어 있는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의 노력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동하여진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가도, 베드로가 붙잡혀도, 베드로가 맞았어도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에 빛나는 위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목사는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하려고 하지 제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제 얘기가 만약 들어간다면 여러분 귀에 필터를 달으셔가지고 이렇게 치우세요. 괜찮아요. 제 마음이나 제 생각이 들어간다면 지우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저를 도구로 쓰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시고 받아지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고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5천 명의 사람이 믿게 되었던 것은 누구의 말일까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구원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5천 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사도행전이 앞부분은 베드로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뒷부분은 누가 주로 나오냐면 바울이 멋있게 나와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을 사용하셔서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성경이에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누가 잘했다, 누가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 그 스토리가 성경이고,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보이는 거죠. 갇혀도, 버려져도, 묶여도, 결박당해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가시더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거 작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냐, 이건 상관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해서 나간 분인데 그 큰 교회, 엄청 큰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설교를 잘해야 된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말빨 있는 사람이 개척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게 맞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엄청 유명하고 엄청 크고 막 그런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뭐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냥 네 그냥 이랬대요. 근데 저한테 하는 하소연인 거예요. 말을 잘해야 부흥할까요? 말빨이 뭐가 있어야지 막 세련되게 말을 잘해야지 부흥할까요? 저랑 얘기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게 뭐냐면 부흥은 내가 말하고 내가 말 잘한다고 말빨 있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리고 또 부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막 얘기하다가 여러분 부흥은요 보여지는 건물이나 성도의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죄송한데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네, 제가 방송실에 또 이거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부흥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5천이 됐어요.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부흥이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고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요 건물 아니고요 성도 숫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니길 기대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까지도 끝까지 아니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뭘 원하냐? 부흥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거는 제가 구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가는 건 제가 구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5천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